월요일 이 설교 방송을 여의도 순복음 광주교회와 또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56편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눈물은 영혼의 양식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물은 영혼의 양식이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새 코로나로 인하여 또 자연재해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는 눈물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우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나인성 과부를 보시며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은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7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장로님들을 밀레도에서 다시 만날 때 그때 함께 서로 안고 울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주님을 위한 고난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신서를 쓸 때에도 그는 눈물의 마음을 가지고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자, 구약에서 대표적인 눈물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면 이 눈물로 침상을 적셨겠습니까? 자신의 죄악과 고통, 다른 사람의 고통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는 눈물로 자주 침상을 적시곤 했습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6편 8절에는 자신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달라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모든 눈물에는 힘이 있습니다. 안약을 넣어서 억지로 흘리는 눈물이 아닌 이상 모든 눈물은 진실합니다. 이 눈물을 화학적 성분을 보면 물이 90%, 소금이 7%, 단백질이 2%, 그리고 점액소가 1%라고 합니다. 그런 이 눈물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화시키고 또 시편 80편 5절의 말씀처럼 이 눈물은 인간에게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 3절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눈에 눈물이 없으면 그 영혼에는 무지개가 없다. 그러면 눈물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시편 56편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눈물과 인생의 고통, 두 번째로 눈물과 인생의 가치, 그리고 세 번째로 눈물과 인생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물과 인생의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자, 오늘 다윗의 눈물은 그의 유리함과 관련이 있어요. 유리함이라는 것은 영어로 완더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통 가운데 고생하면서 방황하는 것을 우리는 유리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55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한 후에 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편 55편 7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시편 56편도 다윗이 눈물로 써내려간 시편입니다. 시편 56편의 부제를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힌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은 자기의 장인입니다. 그런데 그 장인 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쫓겨다니다가 이웃 나라까지 도망쳐 왔는데 그 이웃 나라가 바로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생포가 되고 마는데 이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이 다윗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윗을 잡았다고 신이 나서 노래를 하면서 그들은 다윗을 자주 때렸습니다. 시편 56편 1절에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다윗을 손으로 치고 발로도 차보고 뺨도 때려보고 주먹질도 하면서 이 다윗을 괴롭힙니다. 너무나 큰 두려움을 느꼈고 너무 괴로워서 이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다윗은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3절 4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기에 의지한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요. 이 의지한다는 말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꼭 메어 달리다 그런 말입니다. 이 갓난아이가 어머니 품을 꼭 메어 달리고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것처럼 이 의지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에 눈물을 흘리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8절에 하나님이 다윗의 유리함을 계수하셨다고 말하는데 계수한다는 것은 그 모든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고 계시죠. 어저께 밤에 머리카락 숫자도 아시고 여러분이 아침에 머리 감고 나서의 머리카락 숫자도 지금 아시는 분이. 그렇다면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다 카운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눈물은 우리의 고통을 위로해주고 치료해줍니다. 눈물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결과 양파를 우리가 이렇게 썰 때 매워서 흘리는 눈물 이런 거 말고요. 우리의 감정이 작동되어서 흘리는 눈물은 그 속에서 독소가 검출이 된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눈물이 우리 안에 독소를 제거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가족이 죽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그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상한 감정과 독소의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오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눈물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광야 대학교에 입학해서 고생과를 그는 전공하며 공부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대학, 어느 과에 다니시나요? 저는 성령의 광야 대학교 고생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서 입학한 지 좀 지났는데도 아직 졸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장님은 하나님이신데 결코 대충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시험 볼 때 컨닝도 할 수 없어요. 교과목은 기다리는 훈련, 포기하는 훈련, 깨어지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자아 죽이기 훈련 등입니다. 학비가 비싸냐고요? 네, 많이 비쌉니다.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학비는 사실 예수님이 다 내주셨어요. 저는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학비를 대신 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빨리 고생과를 졸업하고 헌신 충성과나 선교과에 들어가서 새로운 것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어떤 분들도 성령의 광야대학교 고생과에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람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햇빛만 쏟아지면 사막이 된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는 찬란한 햇빛도 햇살도 필요하지만 눈도 있고요. 비도 있고요. 또 바람도 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을 모르는 눈으로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아픔을 겪지 아니한 마음으로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아픔을 겪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눈물 골짜기로 비유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시편 84편 6절에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골짜기는 험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거기에서 은혜의 샘물이 터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눈물을 음료수로 먹었다.
양식으로 먹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2편 9절에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을 섞어 싸우니. 이런 눈물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회중찬송 96장에는 밀러란 사람이 그래서 이것을 작사했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런 찬송이에요. 근데 첫 번째로 한 말이 뭐냐? 우는 자의 위로다. 예수님은 누구냐? 우는 자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이런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이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흘리는 눈물은 이렇게 값진 것입니다. 둘째로 눈물과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눈물을 주님이 직접 병에다 담으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눈물이 얼마나 소중하면 이 눈물을 주님이 담으실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눈물의 성분과 기능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울거나 울지 않거나 이 눈물샘에는 눈물이 항상 고여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에 눈물이 없다면 사람들의 눈이 멀게 된다 그래요. 눈물은 각막에 붙어있는 먼지나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세척제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각막에 포도당과 산소를 공급해주고 세균 감염을 방지해줍니다. 이 눈물샘에서 너무 많은 눈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은 코로 통로를 연결시켜줬어요. 사람이 많이 울 때 보면 콧물까지 같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눈물의 하루 분비량은 보통 1에서 1.2ml인데요.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에는 눈물이 분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후 3개월 이내의 신생아는 울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데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 노인들보다 눈물 분비량이 많고 여성이 남성보다 눈물 분비량이 많다고 합니다.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더 적게 눈물을 흘리죠. 여자들은 1년에 평균 30회 이상 눈물을 흘리는데 남성들은 평균 10회 이상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또 우는 시간도 남자들은 평균 2분 정도 울고요. 여자들은 평균 6분 정도 운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울어도 엉엉 우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100번에 울면 65번 정도는 엉엉 운다 그러고요. 남자는 100번에 한 6번 정도 엉엉 우는 그런 비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엉엉 우는 게 이 남성들이 여성에 비하면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남성들도요, 남자는 울면 안 돼 라는 사고방식에서 좀 더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남자도 울 수 있고 또 슬프면 울어야 합니다. 남자가 중년을 넘어가게 되면 젊었을 때보다 더 울게 된다고 해요. 남성 호르몬의 감소의 탓도 있고요. 또 남자가 중년이 되면 여린 마음을 갖게 되고 이 섬세한 감정이 남자에게서 더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중년 이후에 우울증이 발생할 확률이 여자가 남자보다 2배가 높습니다. 실제 자살을 하는 걸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2배가 높다는 거예요. 우울증은 여자가 많은데 자살률은 남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남자는 감정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도 이걸 못 참으니까 잘 참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안에 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40, 50대의 남성 자살률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슬플 때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쁠 때에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눈물은 이율배반적입니다. 가장 슬픈 일은 가장 기쁜 일과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 표현의 최고가 그러므로 눈물입니다. 슬픈 일을 당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은 슬픔을 경감시켜 줍니다.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은 우리의 기쁨을 더 환희로 바꿔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눈물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재미있는 풍속이 있었는데
이 슬픔의 눈물을 담아두는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눈물병을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주로 얇은 유리로 만들었고 어떤 거는 7cm 정도 되고요. 어떤 거는 20cm 정도 되는 크기의 눈물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물병은 가족마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고요. 예기치 않은 재난이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들이 눈물이 흘릴 때 눈물병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눈물을 담아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물병을 신성한 것으로 여겨서 아주 고이고이 간직을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그 눈물병과 함께 매장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눈물병을 준비하지 못했으면 그것을 수치로 여기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풍속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눈물병과 같은 것은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담아주시는 주님의 눈물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재료로 삼아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80편 5절에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울고 싶을 땐 울어야 합니다. 울음을 참게 되면 몸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많이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옛날에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그 울음을 우린 다시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회개함으로 기도하며 드리는 눈물은 우리에게 위로함과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는 편안함보다는 평안함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편안함보다는 평안함이 중요하다. 우리가 기도하며 눈물이 흘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눈물이 흘릴 때 시편 17편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눈을 만드신 보호장치를 보면 이 말씀의 의미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의 눈썹은 빗물이 눈으로 흐르지 않고 옆으로 흐르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멋부린다고 눈썹을 다 밀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물이 여러분의 눈에 그냥 들어와요. 또 속눈썹이 있습니다. 먼지 같은 거, 그런 것이 속눈썹에 걸려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방어해 주는 거예요. 눈꺼풀도 있습니다. 눈꺼풀은 동공을 보호해주고 눈의 모양새를 잘 만들어줍니다. 눈물샘이 있는데 눈동자를 잘 세척해주고요. 배수구는 그 세척한 물을 코로 흘러보냅니다. 그래서 코가 마르지 않고 항상 촉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눈곱은 눈의 배설물입니다. 그래서 눈곱이 많은 사람은 몸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우리 눈과 눈동자가 이렇게 정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지키신다는 것은 이렇게 섬세하고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의 눈물도 소중하지만 기도 가운데 흘리는 눈물도 아주 소중합니다. 이 욥은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고 정말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욥의 친구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욥기 16장 20절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누구를 향해서 눈물을 흘렸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욥이 흘렸다는 거예요. 이 욥의 인내와 이 욥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욥을 치료하시고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욥기 1장 3절에 보면 고난받기 전에는 양이 7,000마리였는데 욥기 42장 12절에 고난 후에는 양이 14,000마리가 되었고요. 고난 전에는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고난 후에는 낙타가 6,000마리가 되었고 고난 전에는 암나귀가 500마리였는데 고난 후에는 1,000마리의 복을 받게 됩니다. 갑절의 복을 욥이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욥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내 신세가 비참하고 처참해서 자기가 불쌍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욥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갑절의 축복이 있을 것이며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울을 때 마음이 찡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을 때 하나님 마음도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곧 얼마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벽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오늘 이 암송 구절인데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I have heard your prayer and seen your tears.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눈물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3에서 1장에도 이 한나가 주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자를 아들로 준 것입니다. 시편 39편 13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눈물의 가치와 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눈물과 인생의 사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의 책은 무엇입니까? 생명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과 그 행적이 기록이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 앞에서 두 가지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책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책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는 복수고요. 하나는 단수의 책입니다. 이 복수책은요. 심판받은 불신자들의 모든 죄와 행적을 기록했는데 그 양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거는 복수의 책이에요. 그런데 단수의 책은 생명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과 행적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천국 경험담을 보니까 천국에는 7개의 천국 동산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의 동산, 섬김의 동산, 찬송의 동산, 봉사의 동산, 눈물의 동산, 고난의 동산, 그리고 감사의 동산이라는 7개의 동산 가운데 기도의 동산이 가장 높았는데 성도들이 한 많은 기도들이 쌓여가지고 동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섬김의 동산은 아주 작은 자들을 위해 섬긴 거 이런 것이 귀하게 기록되었고 또 주의 종을 섬긴 거 이런 것들이 기록이 잘 돼 있다고 합니다. 또 찬송의 동산이 굉장히 아름다운 동산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이 성가대원들이 교회에서 연습하면서 불렀던 찬송 있죠. 그런 것도 다 거기에 기록되고 쌓여 있고 또 성도들이 자기 혼자서 또 흥얼거리면서 불렀던 찬송들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고 쌓여 있다고 합니다. 구제와 봉사의 동산은 교회와 사회에서 구제하고 봉사한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주님을 위해 눈물 흘린 그 고난의 동산 이것이 쌓여 있고 눈물의 동산은 특별히 주님께서 이 눈물병을 담아 놓으셨는데 특히 회개의 눈물은 아주 귀한 이 수정으로 된 병에다가 이 회개의 눈물을 담아 놓으셨다는 것. 마지막은 감사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물론이고 성도들 가운데 주고받은 감사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꽃처럼 장식이 되어 있었다는 것. 7개의 동산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는 작은 찬송 또 작은 기도 작은 헌신 이 모든 것을 낱낱이 주님이 기록해 놓으신다는 것.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하와이에 와서 이분이 예언이 아주 탁월하신 분인데 어떤 여자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예언기도 축복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네가 가난한 자들, 마약 환자들, 병균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들을 접대하며 섬긴 것을 내가 기억하노라. 그러니까 그 여자 목사님이 펑펑 우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여자 목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 여자 목사님은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서는 유명하지 않지만 저 하늘나라에서는 유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분의 그 헌신과 구제 정말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아픈 자들을 섬겼던 것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남편이 장로님인데요. 그분들이 수입 들어오면 전부 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일하다가 흘리는 눈물은요, 다이아몬드와 같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 기도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은 우리 인간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한 피와 눈물과 땀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새 찬송가 493장에도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눈물과 땀과 피와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모든 염려와 걱정을 이기고 우리는 모든 것을 승리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6장 21절에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내 죄악 때문에 울고 다른 사람의 아픔 때문에 울고 또 사명 때문에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상태를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하며 울어야 됩니다. 이 9월 달에 우리 총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밤 9시에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기도가 모든 위기를 기적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눈물의 가치는 누구를 위해 울며 무엇을 위해 울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 잠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천국의 한 모퉁이는 기도할 수는 없어도 울 수는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마련이 되어 있다. 탈무드에 보면 비누는 몸을 닦는 데 사용하고 눈물은 마음을 닦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야 천국의 모퉁이가 우리에게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인생의 죄와 고통과 있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주님의 위로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집에 있는 거기에 눈물을 닦아주며 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며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이 나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또 천국의 놀라운 상급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고통 겪고 누군가가 울 때 우리는 함께 울어줘야 돼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운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리는 이 말씀과 정반대를 행할 때가 많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야 되는데 우리는 배가 아파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마음이 고소하고 기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도 좋아야 되지만 심보도 고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을 따라가야 돼요. 심보가 고약하면 큰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며 흘린 눈물들이 이 땅을 살리는 생명의 강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달라고 기도했어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가 말했습니다. 천국은 마른 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의 눈물이 젖어야 돼요. 젖은 눈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우리가 젖은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눈물을 다 닦아 주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러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는 내 자신이 불쌍해서 울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울고 교회를 위해 울고 고통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끌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이 주 앞에서 계수가 되어서 주님의 눈물병에 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변화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